안식일은 단순히 휴일로 푹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앙의 정신이 우리 주일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의 뜻이 뭐예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의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은 후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선은 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설교 제목이 사자성어가 나와서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고 또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은 후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자성어이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이 단어를 찾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자성어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또 쓰게 되었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뮤지컬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71년 아주 예전 영화인데 지금 봐도 전혀 이렇게 뭔가 어색하거나 좀 부족해 보이지 않는 아주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 시대 분들이 아니어도 이게 워낙 유명한 또 영화다 보니까 제목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한 전통 유대인의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 세대와 또 그 딸들의 세대 간의 이 변화되는 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 간에 누리는 그런 어떤 오가는 그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가정의 이 가장 그 아버지가 이제 딸들이 이제 커가지고 연애도 하고 이제 결혼도 시집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에 빠져 행복해하는 두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내에게 고개를 돌려서 그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뜬금이 없죠. 보시는 것처럼 아내가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냐고요? 25년 동안 당신 옷을 빨고, 당신 밥을 짓고, 당신 집을 청소하고, 당신에게 아이들을 낳아주고, 당신의 소에서 젖을 짰어요. 25년간 그렇게 고생한 저에게 그게 할 소리인가요? 사랑하냐고요? 25년간 지지고 볶고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은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나를 사랑하냐고. 왠지 묻고 답하는 입장이 남자와 여자가 바뀐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남자는 오히려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혹시나 나 밥 챙겨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언제 도망갈까 늘 불안해하는 게 또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그 대답이 속 시원하지 않고 왠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그 질문의 핵심은 아내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거기에는 아내의 열심과 헌신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알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봉사와 헌신이 사랑의 언어고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25년의 그 헌신 속에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헌신이 의무감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했던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평생을 배우자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애정도 애증으로 바뀌고 기쁨도 의무감으로 바뀌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부부의 관계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깊어져야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에게 권태기를 느끼고 주님에게서 그냥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변함이 없어야 하고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야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에 대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야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명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은후사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선공후사라는 중국의 사자성어를 인용해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선공후사는 중국 전한시대에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이 먼저다라는 그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후사, 국민들이 먼저다, 선당후사, 당이 먼저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에도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은 후사, 은혜가 먼저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이다라는 뜻의 선은 후사라는 말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만들었고, 올 한 해 섬기는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영종만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일에는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 식사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는 일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그냥 신앙생활 내내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 일은 손도 대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은혜 받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은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소그룹 모임하는 것에, 양육받는 것에,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덜 중요한 일로 마음을 뺏기거나 사사로운 일로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잔치를 벌인 호스트가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가, 그 모임이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다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미리 약속을 잡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집으로 모시다 보니 더 마음이 분주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대접해야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바쁜데 눈치 없이 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과 앉아서 대화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마리아랑만 얘기했겠어요?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나사로도 있었고 다른 남자들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니가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르다를 혼내려고 혹은 나무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2번이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미술 작품은 요하네스 베르미르의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인상적이에요. 다른 제가 여러 작품들을 봤지만 이 작품이 참 마음에 많이 남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눈빛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시는 것, 그것은 다그침의 부름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부르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셈 언어에서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애정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해하는 모습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애정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마르다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분주해 보이는 우리를 저런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괜찮아. 음식 많지 않아도 돼. 여러 가지 안 해도 돼. 한 가지로도 좋게. 김치 하나면 돼. 물론 예수님이 김치는 안 드셨겠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편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맛있게 더 먹으면 더 좋죠. 근데 안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도 괜찮은 그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다는 거죠. 안 해도 괜찮은 것에 너무 열정을 쏟고 분주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해야 하는 것, 정말로 내가 이 주일에 챙겨가야 할 것을 챙겨가지 못한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마르다의 문제점은 바쁜 몸이 아니라 바쁜 마음에 있었어요. 마르다는 섬김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섬김의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섬김이고 무엇을 위한 섬김인지에 대한 의미가
그 분주함 속에서 잊혀진 거예요. 혼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섬김이 마치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섬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했는데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잘해드렸다는 소문이 나야 되는데 괜히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음식 한 가지밖에 대접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것은 물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기 위함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르다의 집으로 기꺼이 가신 거죠. 마르다가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밥 얻어먹으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는 그 화답으로 그 집에 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것은 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마르다의 남매들과 가족들,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신방의 목적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다른 거 말고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그 교제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주함 속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 그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따지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이면에는 필요한 일손을 보내달라는 그 요청 이상의 그 뭔가의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마르다가 원했던 것은 일손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손이 큰 그리고 일을 잘하는 여인이었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했던 것은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나를 좀 봐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예수님도 뭔가 리액션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한 거, 이걸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죠.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서 처음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도 사람들이 조금 나를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잘하나?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함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더욱 마음이 분주했던 거예요.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르다와 함께 준비하고 같이 일을 돕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오시자 마리아는 모든 일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와 진정한 환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가 목적이라면 손님을 맞기 전에 집안이 완벽하게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환대가 목적이라면 정리가 좀 덜 됐어도 좀 부족해도 먼저 손님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그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추구하면 섬김은 덤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섬김을 먼저 추구하면 둘 다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 섬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효과가요, 나중에 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과 경배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쏟아붓는 그 헌신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섬김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친절 잔치이신 그분과 얼굴을 맞이하면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후하게 베푸시는 그분을 우리가 마주하면 우리는 후하게 베풀게 되어 있어요. 환대 자체이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면 우리는 환대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은혜가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에 먼저 그리고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의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참 오랫도록 오해를 좀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6일 동안 그 창조하신 사역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안식이요,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근데 샤밧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요, 중단하다, 멈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To cease, to stop의 의미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무엇이 멈춰졌다는 것일까요? 창조의 사역이 멈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모든 것이 멈추어진 날이에요. 사역이 멈추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그냥 쉰다는 것과 멈춰졌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멈추었다는 건 멈추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한 멈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굉장히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허리춤에 끼고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서 나도 거룩하게, 또 장로님이 되려면 저렇게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지 거룩이 아닙니다. 경건한 것과 거룩한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set apart,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 날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 주님의 것이기에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날은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받는 날, 그것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의 안식에 관한 그 율법 규정에 그렇게 금지 규정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많죠. 일정 거리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차를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할 수도 없어요. 물건도 마음대로 여기서 저기로 몇 미터 이상 옮기지도 못해요. 정말 평일에 하던 모든 분주함,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노동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분주함으로 인해 그 날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분주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은 단순히 휴일로 푹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샤밧,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앙의 정신이 우리 주일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의 뜻이 뭐예요? 한자로도 주인 주자 날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날로 살아야 되죠.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날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의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은 후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사역보다는 은혜가 먼저라는 원칙. 그래서 올 한 해에 영종만나교회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으신 우리 모든 임원분들,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원칙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것에 우선을 두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다가는 금방 고갈되고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침 없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먼저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섬김에 후회가 없고 누구에 대한 시기와 원망이 없고 오직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또 섬김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